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하여 사함과 함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떠나는 장면과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게 하셔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 27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2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26절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2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등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아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히 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외모는 중심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시기 바라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하나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냐? 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냐? 사울을 택하신 분이 누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질문,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냐? 우린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여정에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속아 되새김질을 하듯이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분, 또 장로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분, 권사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그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앞으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는데 이제 오히려 아들과 사안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절과 4절과 5절은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세 사람.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임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당시까지도 베델은 라마와 같이 별도의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음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는데 이것은 세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칠 분량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는데 이것은 소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포도주는 희생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사무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사울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베델의 순례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첫째가 뭐냐? 사울을 존경하는 의미와 함께 사울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함이었다. 둘째, 이스라엘의 모든 값진 것이 사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 떡이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었다는 점에서 베델 순례자의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세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에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끝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신약에 와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여러분, 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제정신으로 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막 전봇대하고도 싸운다고, 막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다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죠. 둘째,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변화의 새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울이 만난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은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죄악된 옛사람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축복인 거라고. 너무 축복이야. 믿습니까? 네. 기뻐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 성령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새벽기도 나올 때도 정신없이 나오지 말고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오라고. 뭐 눈썹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겠어.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울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 기다림은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기다리질.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인내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라. 제가 아주 그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죠? 몇 달 만에 아기가 나와요? 물론 예의 없는 애는 7개월 만에, 막 8개월 만에.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 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빨리 나오려 했겠어. 이렇게 해석을 잘하면 돼. 여러분, 사실 여인으로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남산만해지잖아. 그래서 요즘은 뭐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참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뭐 만세반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됐다고 그냥 저기 하지 말아요. 삐지지 말라고. 야, 이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기도인가 보다. 여러분, 꿈이 클수록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게, 마음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마음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도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냄새 푹푹 나는 그 더러운 마음을 자꾸 마음에 두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더럽고 냄새 나는 걸 자꾸 마음을 갖다 들어. 뭐 삐지고 말이야, 시험 들고 이런 거는 말이야. 뻔히 알잖아, 뻔히.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원수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 말이야. 싹 버리고 가세요 오늘. 내가 이따가 저 현관에서 볼 거야, 점검할 거야. 이렇게 나한테 기계가 있어, 딱 대보면 다 알아. 10절에서요 사울이 말한 대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영적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호투로 생각하지 말라고. 왜 월사가 안 나와요? 요즘 월사. 새로운 한 달 맞이해서 담임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빠지지 마세요. 축복받는 거는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야곱이요, 그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도둑이라는 이름 아니요, 그런데도 그 축복권, 장자권, 결국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이 하면서도 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욕심이 없냐고. 뒤밀어야지. 이 부흥회 때도 보면, 이번에도 부흥회 할 때 뭐 장로님도 그러시지만 몇 분이 말이죠,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야. 미리 얘기했으면 강사님이 도망갔을 텐데 기습적으로 와가지고 다 안수 받고 왔잖아.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럼요. 그런 욕심 가지세요.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복을 주시되 꽉꽉 눌러 주십시오. 이 밥도 이렇게 푸는 거 보면 말이에요, 어머니가 밥 푼 때 이래 보잖아요. 살짝 이게 담을 때가 있고 막 꽉꽉 누를 때가 있다고. 은혜도 축복도 꽉꽉 눌러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자, 말씀 보겠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거다 밑 찍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12절에서 뭐예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어버렸어, 속담이. 사무엘상 10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데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죠. 사무엘상 10장 22절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겨운 모습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조금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은 자꾸 물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꾸 물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물으라고. 아멘. 어제 이제 이내 그 OT를 마쳐서 이제 데리러 갔다 왔는데 그 룸메이트를 룸메라고 하더만요. 룸메가 논산 사는 애가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OT 때만. 그 지금 이제 그 친구하고 좀 연결해 달라고 교수님한테 좀 부탁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말이죠, 자녀의 숨소리만 들어도 벌써 알잖아요. 이 녀석이 어디 아픈가 보구나,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도, 사랑받는 자녀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자꾸 물는 거예요.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이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아멘. 친구 만나서만 얘기하지 말고 자꾸 물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늘 보고 윙크하라고 했는데 어제 윙크했어요? 뭐 별로 안 했다고 소식이 오더만. 째려본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러던데 자꾸 윙크 짓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아주 만족해 합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죠. 그러나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럴 땐 좀 떨어야 좋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